우리 오늘 성경 통독할 부분이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오늘 민수기 7장입니다. 자, 성경을 통독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 있죠?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자, 여러분 어떤 글씨가 보이나요? 사과나무. 여러분 사과나무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각자가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새빨간 에덴 동산은 너무 멀리 갔고, 거긴 뭐 사과나무 있는 게 아니니까 새빨간 사과가 생각이 나죠. 그죠?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여기 뭔지 아세요? 좀 흐리긴 한데 이게 사과꽃입니다. 여러분 백꽃만 예쁜 게 아니라요, 사과꽃이 이렇게 이뻐요. 참 예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 하면 이런 사과꽃보다는 바로 이 빨간 사과 열매를 기대하죠. 그죠? 제가 뭘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꽃이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근데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을 꽃으로 착각해요. 꽃을 맺는 곳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잠깐 피고 지는 그 꽃의 향수에 젖어서 남은 신앙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내내 과거에 맺었던 꽃의 향수에 젖어서 열매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꽃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신앙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꽃 보려고 사과나무 심는 사람들 없죠. 그죠? 없습니다. 농부가 그 한때 잠깐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잠깐 있다가 지는 그 꽃 보려고 그 수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심을 때는 이 꽃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알아가는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 목사님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다 그래. 그게 바로 꽃이에요. 여러분 뭐 방언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환상도 체험해보고 입신도 해보고 다 해봤대. 그게 꽃입니다. 이 꽃의 향수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 꽃은 반드시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꽃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꽃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몇 그루만 있더라도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열매 하나 열려요? 수십 개 열려요? 맞아요. 그거예요. 나무가 많지 않더라도 한 나무에서 열매만 맺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고도 남아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도 한때 뭐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어, 뭐 해봤어. 다 꽃이에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뭘로 많이 비유해요? 포도나무로 비유하죠. 그래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심었는데 왜 들포도 열매를 맺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유일하게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막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 작은 나무 못도 못 만들어요. 너무 구부러져 가지고 유일하게 포도나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포도 열매예요. 근데 한 송이에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그런 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열매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다 사용하셔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주워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고 그 녹아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뭐 하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이 열매가 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자꾸 꽃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말만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가정 하나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전체의 구조가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6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복판에 16장에서 19장 사이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반역하면서 죽어간 이야기가 민수기의 핵심이다. 사실 민수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거든요. 어제도 제가 신앙 상담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헷갈려해요, 여러분. 뭘 헷갈려 하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여정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형이죠. 그런데 아셔야 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믿는 구원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그 신학적인 주제는 지금도 동일하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물리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들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극히 일부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로서 약속의 땅을 밟은 것이고,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인가 하면, 거듭남의 은혜,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래서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어간 이 사람들 구원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디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모형이긴 하지만 그들이 받은 구원은 물리적인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물리적인 동시에 영혼의 구원, 완전한 구원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차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물리적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음의 할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 너를 택했는데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 들어간 이야기가 민수기 안에 기록이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제가 이 핵심적인 내용을 띄워놓고요, 우리 민수기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7장을 펴셔요. 자, 민수기 7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파별로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에 세워진 성막에 예물을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이 민수기 7장이 지겹냐 하면 12지파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만 바뀌지 그들이 드린 예물은 똑같아요.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쓸데없이 그냥 12지파 지도자들이 이렇게 드렸다 그러면 쪼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왜 이름만 바꿔서 다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린 읽기가 힘들어도 성경은 기록된 이유가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으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 이제 첫째 날부터 유다 지파 지도자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헌물을 드리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12일 동안 걸리는데 지도자의 이름만 바뀌고 헌물의 내용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매일 날마다 드린 거예요. 매일 12일 동안 6월절 바로 맞춰서 이날이 딱 12지파 지도자가 드리는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6월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인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다섯째 시몬 자손의 날입니다.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시몬 헌물도 지파 성소의 세겔로 지도자죠.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예물은 화목제물로 아주 소두 마리와 정확하게 순양 다섯 마리와 똑같죠.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레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일곱째 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가 드렸죠.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50절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날입니다. 자손의 지휘관 베냐민 기도니의 아들 지파.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비도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날입니다.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이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겔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겔의 헌물이었더라. 마지막 열둘째 날에는 11일째입니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납달리 헌물도 지파.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아레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가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눈으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힘들죠, 그죠? 아니 뭔 12지파가 12일 동안 드린 이 헌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내용도 똑같은데 그냥 지휘관들 이름만 놓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드린 예물은 이와 같다. 그러면 이제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성경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똑같은 예물의 이름을 한치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왜 이렇게 좀 지혜롭지?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굳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어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맡아진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7장이 우리에게 민수기 7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 헌신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아무튼 인원이 글쎄요 아무튼 꽤 많았죠, 그죠? 수백 명이었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되면 일하는 일꾼들이 한 30명 안팎이에요.
성가대 했던 분들이 교사하고, 교사했던 분들이 주방봉사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인데도, 그렇게 한 1000명 가까운 교회인데도 움직이는 인원은 30명이서 그냥 아침에 주일학교부터 성가대, 찬양 뭐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는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나 같은 늙은이 이제 쓸모가 없대. 그럼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그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힘있고 젊은 것으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에 맞는 직임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그 젊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바가 있는 거죠. 각자 연령에 맞게, 남녀 성비에 맞게, 노소에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젊은 날 그냥 힘 가지고는 어떻게 했는데 나이 들어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교회는요, 나이 들어 할 일이 많아요. 오늘날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분들 등 떠들기면서 괜찮냐고, 잘 지냈냐고,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기도하겠다고. 다독이는 거, 이건 여러분 부모님 같은 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전화 걸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주고, 이런 게 어떻게 젊은 분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내요. 사실 교회는요, 그런 따뜻함이 이 젊은 사람들을 또 세우기도 하거든요. 전부 다 주방에 매달려 보세요. 다 힘 있는 거 드리워해 보세요. 제가 가끔 듣는 중에 안타까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도 젊은 날에는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젊은 시절에 힘으로만 한다면 나이 들면 빨리 그냥 데려가셔야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없는데 왜 남겨두시냐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연륜으로 격려하고 신앙을 북돋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해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교인이 10명이든 50명이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1000명이 모이는데 30명이 일꾼으로 돌아가는, 여기 이랬다 저기 이랬다, 나머지는 그냥 와서 주일날 이렇게 영화 보듯이 와가지고 아유 오늘 찬양 좋네, 참 말씀 좋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다 허수입니다. 허수. 코로나가 그런 허수를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다 목사님하고 1:1 교제가 돼가지고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20-30명 되는 교인들은요 타격 안 받았어요. 전부 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집에 숟가락 뭐 몇 개 있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1000명 뭐 2000명 되는 교회에 다 구름대와 같이 허수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왜? 아니 어차피 주일날 그냥 서비스 받으러 나갔는데 이왕 받는 거 집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니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 그래서 1000명 되는 교회들이 지금 막 500명, 600명. 아, 이거 다 구름과 같았구나, 허수였구나. 안 돌아와요 그들이.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동력을 잃었어요. 목회할 맛이 안 난다는 거. 왜?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 가득 앉아 있었거든. 주일 신앙자들이 평일날에는 1000명이어도 항상 수요 예배는 뭐 80명, 120명 요 또래 요래요. 어디 가든지. 그래도 주일날에는 그냥 한 1000명 이렇게 쭉 몇 부 예배로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안 오는 거야. 개척교회 멤버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 빠지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비와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이름만 하고 드려진 거 똑같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냥 짧게 언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 지파별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때 그것으로 나도 젊었을 때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했지, 그거 다 꽃이라니까요. 자꾸 꽃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에 집중해야지.
자꾸 과거에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한 꽃 얘기 해봐야 뭐 할 거예요. 이제는 그 꽃이 색깔도 모르겠고 향기도 내게 멀어져서 그때 그 피웠던 꽃의 향기도 잊어버렸어. 근데 자꾸 끄집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최자실 권사님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야. 생전에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많았다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근데 그거 보고서 그냥 그때마저 그랬지. 그 향수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역사하고 오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사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지금도 주님, 제가 제 나이에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세요. 아이고, 나도 젊었으면 힘 있으면 저렇게 할 텐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멘. 예. 주일날 오시면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젊은 분들 보면 격려해 주시고요. 아이고, 수요일날 또 집안에 있는 분들은 수요 통독 예배 좀 나와봐. 아유, 말씀이 너무 좋아. 기도하고 좋아. 이게 열매 맺는 삶이지 뭐겠어요. 그죠? 예, 주변에 인도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자고. 그게 열매 중에 하나지 뭐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절대 건강한 교회는 누구 몇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전부 다 그래도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셔서 저는 뭐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디 가도 내놓을 만한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해요. 왜냐하면 그 숫자의 허수를 저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숫자의 허수. 이 허수에 누가 제일 많이 속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속아요. 그래서 숫자 많은 교회 목사님 보면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냥 어쩔 줄 몰라. 네.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하겠어요? 꽃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대박 나자.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자꾸 꽃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방 맺고 시들어버릴 꽃. 우린 꽃이 아니라 열매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나도 먹고 내 가정의 자식들에게도 나눠주고, 교회에 좀 믿음이 연약해서 열매가 더딘 사람들에게 내 열매를 따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다 보니까 열매가 늦어?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열매 맺는 비결을 빨리 알아. 그래서 조금만 깨어 있으면 금방 많이 열매를 못 맺을 수는 있지만 실한 열매를 맺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은 이제 각 지파들의 헌신 예물에 이어서 이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성막의 기능을 처음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이제 8장에 기록되는데, 그 성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인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7장. 모세가 성막 죄송합니다. 세우기를 끝내 8장입니다. 8장.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레위인들의 그들에게 뿌리고 위임식에 관한 그들에게 그들의 말씀이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요제죠, 그들에게 여호와께 요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레위인을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취하였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구별했다.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왜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취하셨느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도록, 예,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제멋대로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저도 한때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셔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자,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사실 여러분, 레위인의 위임식은 이미 앞서서 레위기 8장에서 9장 사이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레위인들의 위임식에 이 민수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보려면 레위기 8장과 9장만 보면 안 되고 어디까지? 민수기 8장을 함께 봐야 통합적으로 레위인들의 위임식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위임식은 이거 레위기에서 이미 8, 9장에서 읽었는데 여기 또 나오나가 아니라 거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레위인의 위임식 부연 설명을 민수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8장 24절에 레위인들이 몇 살 이상으로 봉사한대요? 25살. 여러분, 레위인 위임식 할 때 이미 나이가 나왔는데 30세였어요. 30세.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분들은 헷갈려해요. 아니, 목사님, 질문 있는데 왜요? 아니, 앞서 기록된 레위인의 위임식에서는 레위인이 회막 아래서 봉사할 때 30세부터라고 했는데 왜 여기 민수기에는 25세로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하면 5살 차이가 나니까요.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필사자의 오류가 아니라 여기서 25살은 말하자면 30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의사들도 의사하기 전에 학교에서 공부한 뒤에 레지던트 과정을 밟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습 과정 5년. 레위인의 여러분 업무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엄중합니다. 레위인들이 여러분 어디에 거주해요? 하나님의 성막 사방으로 거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동쪽 문, 그죠? 그 다음에 고핫은 남쪽, 그리고 게르손은 서쪽, 그리고 무라리는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둘러싸는데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대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레위인들도요, 제멋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라는 게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잘 모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죽기에 딱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보면 레위인의 회막 봉사 나이가 20살로 내려가요. 그럼 또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왜 20살이냐?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시간들이 약 한 150년 지나요. 그 사이에 레위인들의 업무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요,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세를 고집하면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어떻게 확 내린 거예요. 30살로 하려고 그랬더니 얼마 되지가 않아.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에는 20세로 확 10살을 낮춘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숫자가.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드디어 이제 여러분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 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10장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동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9장 보실게요. 9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9장입니다.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 내용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유월절 규례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지켰고요. 시내산에서 대략 1년을 지냈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숫자를 계수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행됐는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유월절을 지키기 바로 앞서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 시신을 가까이 자고 일어났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부정해진 거예요. 시신을 자기 원치 않게 시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7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7일 기다리다 보면 뭐가 지나가요? 유월절이 지나가 버리죠. 이거 이제 낭패가 생긴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같으면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두죠. 뭐 우리끼리 유월절 지키고 갑시다. 이럴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인데 이 1월 14일 애굽에서 나오던 니산월 14일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교력, 새로운 해 시작으로 정한 날이 될 만큼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 하나님이 이 날짜들을 깨버리셔. 완전히 깬 건 아니고요, 본의 아니기에 부정해진 사람들을 유월절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지혜롭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못 지키는 부정한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린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데 정결규례를 지키려면 7일을 지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유월절 지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내용이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을 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 부정해진 자들이 정결규례를 지났다가 그 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두 번째 유월절을 둘째 달 14일 날, 그러면 한 달 미뤄줄게, 한 달 뒤에 그 부정한 자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같이 떠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신을 가까이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으쌰으쌰 가는데 그렇게만 간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나서 멀리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고 다음 한 달 뒤에
그때 둘째 날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도록.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한번 또 일어나냐면 역대하 30장으로 가면 히스기야 왕 때 또 일어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회복하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더니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숫자도 부족하고 레위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도를 잘 못해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한 4개의 지파 사람들이 정결규례도 따르지 않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기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유월절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정결규례도 지키지 않고 유월절 식사에 그냥 막 먹어버렸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고 한 일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 주 뒤에 미뤘다가 두 번째 유월절을 그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뭘 말해요? 하나님은요, 뭘 지키는 데 의미를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부정해진 자들에 대한 배려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 하다가 누군가 교회 일 함께 하다 보면 항상 더디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 기다리다가 우리가 다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기다려라 하고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같이 가도록 하잖아요.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천국은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말썽쟁이,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변화 안 돼. 아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 함께 갈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게 열매죠. 그게. 자,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이제 길을 안내하는 구름을 따라서 15절에 가는데 15절 볼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이 나옵니다.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주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지겹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 장 뒤에 나팔 불고 출발하니까 이 사람들이 명령을 안 들어.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 처음 교회 나와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는데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다 내 얘기 같고 다 그 말씀대로 다 살고 싶어. 근데 신앙생활이 조금만 지나고 1년만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명령은 오간되었고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근데 갈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가죠. 가다가 전부 하나님께 벌받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좋았다니까.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셨나요? 하루는 어떻게 마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점검하시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시작이 이랬다니까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의 원리를 따랐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하죠. 길을 잃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야라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자,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0장에서 이제 나팔이 불리면서 1년 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0장이 아주 중요하죠.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질서 행진할 있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아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이 크게 불리거나 적게 불리거나 또 나팔이 한 번 불리거나 여러 번 불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를 알고 착착착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팔 소리를 못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꼭 우리 신앙생활과도 비슷하죠. 시작은 이랬다니까요. 큰 소리 불릴 때와 작은 소리 불릴 때 어떤 사인인지를 알아요. 한 번 불릴 때와 여러 번 불릴 때 지금 뭐 하라는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 자, 11절입니다. 드디어 둘째 해 스무날에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군대라는 이끌었고 표현을 스불론 자손 하죠.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계속해서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군대라는 말을 해요.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여호와의 그들의 군대.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상상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모세가 큰 소리로 진영을 향해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쭉 출발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멈추면 이제 그곳에 머물러야 되니까 머무를 때 모세가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옵소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일종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흉내 내려고 하는데 뭐 신앙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 흉내낸들 결국 두 사람이 죽고 언약궤는 뺏기기만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튼 영광스럽게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받아 출발하는데 3일길 왔다잖아요. 3일길. 여러분 작심 뭐예요? 3일 3일 만에 11장부터 이제 줄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데 11장 1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읽기 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냥 우리 성경은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마침 요번 학기에 민수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요 내용도 이제 우리 교수님 통해서 배웠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출발하고 한 번 그냥 원망한 것 가지고 그들 가운데 불을 보내서 진영을 사른 게 아니라 이미 11장은요 하나님께 여러 번 계속해서 원망을 했고 그 원망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다베라에서 불을 내려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사르는 벌을 내리셨다. 자, 11장 한번 들어볼게요.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계속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원망하며, 불을 그들 중에 계속 붙여서 진영 끝을 원망하며.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부리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 퍼지게 됐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광야에서의 원망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섞여 나온 이 타민족, 다른 인종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다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말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민족이 아니라요, 원어는요 무리짓기 좋아하는 자들이 원망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의 여정 중에 불평이 없었을 텐데 왜 다른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망이 삽시간에 퍼져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경은 다른 민족이라고 나왔지만 다른 인종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게 아니라 무리짓기 좋아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는 왜 시끄러워요? 무리짓기 좋아하는 자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당짓기 좋아하는,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이 1400년 후에 고린도서를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뭐 때문에 보내요? 이 당짓기 좋아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교회 안에 무리짓기 좋아하고 당짓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항상 그런 자들을 통해 교회 안에 뭐가 퍼져요? 원망과 불평이 항상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그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 무리도 고라와 단과 아비람을 보세요. 고핫 자손과 이 르우벤 자손 지파가 남쪽에서 같이 진영을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당을 지었고 그리고 모세에게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다른 민족들 아니에요, 여러분. 무리짓기 좋아하는 자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힘을 모아야지 이 무리짓기 좋아하는 자들이 이 주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절 볼게요.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제 모세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하나님, 이거 뭐 내 백성이에요? 내가 저들을 낳았어요? 왜 이렇게 내 짐이 무겁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백성을 먹여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모세가 지금 주제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셨지 그들을 먹이라고 말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번아웃되고 넘어지느냐? 주제 넘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맡겨줬는데
그 열심 때문에 이 일도 내일로 보이고 저 일도 내일로 보이고 요 일도 내일로 보이면서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게 왜 다 내일이에요? 나 힘들어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 일 하래? 너는 이 일만 잘 하라. 그러면은 시험 될 일도 없고 번아웃 될 일도 없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그래서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잘하면 번아웃 안 되는데 이 일도 내일처럼 여기고 하나님 일도 내일처럼 여겨가지고 다 내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낳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여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보고 먹이라 그랬냐? 너는 그냥 목회만 해.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야. 모세가 지금 주제넘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계속 볼게요.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야, 꼭 요나 같죠, 그죠? 나 죽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제 넘으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나 못 삽니다. 언제 하나님이 먹이라 그랬어? 지가 짊어지지도 않은 짐을 지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래요. 죄의 짐은, 인생의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놓아야지. 계속 짊어지고 하나님 뭐 내가 뭐라고 이 무거운 짐은 언제 지보고 지라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 안 듣고 지가 하나님 대신에 지어놓고 가면서 확 꾸역꾸역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남들보다 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니 마느니. 언제 하나님이 지라 그랬어? 예수님은 얼른 와서 내려놓으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자,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오늘은 70명 여기까지만 모아 내게 데리고 읽겠습니다.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먹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숫자 못 세세요? 지금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전체가 지금 200~300만인데 이걸 다 어떻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냐?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좀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12장까지만 보겠습니다. 단락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그래서 13장을 봐야 되니까 12장은 짧습니다. 자, 12장까지 볼게요.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미리암이 앞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원망과 비방에 미리암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동생이자 모세의 형인 아론이 같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는 건 누가 걸려요? 미리암이 걸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잠시만요. 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주시니.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히 12장이 모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어떤 분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고 아론이 형이다 보니까 누나와 형이 지도자인 모세의 그 지도자직을 욕심내 가지고 비방하고 반역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아론은 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역시 제사장도 하나님과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인 미리암과 제사장의 대표인 아론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니나 내나 똑같은 꿈과 환상을 보는데 니나 내나 이래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서신 거예요. 니나 내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거나 제사장이어도 모세를 세운 위치하고는 다르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교만해진 거거든요.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부름받았고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이기 때문에 야, 지도자나 우리나 니나 내나 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 받는데 다 똑같은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병 걸리게 하면서 치신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지도자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로 세웠으니 그렇게 반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중에 머물며 함께함을 기뻐하고 또 그래서 지파별로 각자 헌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할 일, 책임을 다해야 할 일,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이 각기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헌신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열심 있는 소수와 누군가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모두가 맡겨진 바 책임을 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녀와 노소를 떠나 우리는 각기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가 있고 책임을 다해야 할 또 온전히 헌신해야 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이가 들었다고, 또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힘을 잃었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이 각기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온전히 헌신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과 책임과 사명을 깨닫고 온전한 헌신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맡겨진 일들의 책임을 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늦은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연약한 지체들을 보듬으며 그들을 기다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특별히 초상을 당해 부정해진 도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간 부정해진 자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기다렸고 마침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더디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주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함께 본향인 천국을 향해,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 잘하는 자들만 손잡고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자도 손 붙잡아 일으키는 교회, 연약하여 그 발걸음이 더딘 자들도 기다렸다 함께 갈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며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믿음의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마침내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훌륭한 주의 일꾼들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3대 교회에 세워진 특별히 오늘 말씀 듣는 이들에게 이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붙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번 손을 내밀었지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넘어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그 발걸음이 더딘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들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망각하고 악한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마침내 징계를 받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륜이 단순히 지식만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만 쌓지 않게 하시고 직분만 더 쌓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지식만 쌓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어져 이제 진중에 하나님을 모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을 출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계속하여 불평했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신앙의 연륜이 단순히 지식만 쌓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지난날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는 복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그 분별한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신앙의 꽃이 아니라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르게 분별하는 연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김재풍 집사님 또 우리 전대웅 집사님 그 밖에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통독 예배로 주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먼저 중보기도해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전대웅 집사님 또 우리 김재풍 집사님 그 밖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3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담아 들은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기 우리에게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수요일 통독 예배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믿음을 세워가며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수요일 통독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신앙이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한번 부름받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일어나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멈출 수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신앙은 젊은 날 한때 헌신하고 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각기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처럼 각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 영광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인생을 방황하며 신앙을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요일 말씀 집회, 수요일 통독 이 기도회 또 말씀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방황하는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영적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꽃이 아닌 열매 맺게 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